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악한 마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전염시켜서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즉 한번 보죠. 계시록 12장 7절. 여기 화이트석을 보시면 두 번째,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여기 보면 사단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복해서 가르친 그의 뜻을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서 충분히 발전될 때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은 그것이 성화된 영향일 때에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의 조금도 못지않게 악을 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 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우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루스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매우 높임을 받아왔고 하늘 천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이었다. 많은 천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믿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이 세상에다 그의 왕국을 세웠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사용했던 힘, 즉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과 꼭 같은 힘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된다.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야 하는 의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압도적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행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여기 보면 그 사단은 이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했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 밑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그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말을 받아들이게끔 말을 함으로써 여기 보면 사단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한 거를 귀 기울여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된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방법도 똑같이 이 방법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이타적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기심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알게 모르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단에게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그 갓난아기에게 그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주고 1살짜리 아기에게 사탕 주고 그거 뺏어와요. 울잖아. 그거 왜 울어요? 자기 거라고 왜 뺏어가냐고 못 먹게 하니까 울잖아. 그러면 그 1살짜리 아기한테 그 사탕이 네 거라는 걸 누가 알려줬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이 어린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내 거라는 개념이 이미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갓난장일 때부터 이기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얘기가 자꾸 헛다리로 가는데,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신다는 건 결국엔 뭐냐면 이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로 인하여 생긴 그 이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인류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범죄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선악과 시험, 그것이 타락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아담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달라요. 아담은 마음이 타락하기 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문제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이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도 안 맞고 공평하게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긴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죄의 종로로 즉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구한 자들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왜? 이미 죄의 값은 다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시험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그들의 생애로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증명된 자들만 하늘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진짜 그것이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해야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이트석을 보면 여기 두 번째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가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러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자, 여기 보면 자,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면 다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뭐라고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 기회가 뭔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화이트석을 보시죠. 자, 여기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꼭 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래서 아담이 치른 시험의 조건과 우리가 치른 시험의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러나 시험을 치르는 자의 상태가 달라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시험을 치른 거고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 순종할 수 있게 나 좀 그 나에게 있어서 그 순종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순종이 되어지게끔 나를 바꿔달라고. 그거 구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치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한 번 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건 아담이 범죄한 거고, 우리는 순종할지 말지에 대한 시험의 기회조차도 없이 우리는 죽어야만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끔 바꿔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이 행하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하여 성전에서 바쳐지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해를 할 때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 추상적인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이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추상적인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랬을 때 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예수님이 봉헌되는 이 장면에서 그때 당시 정말 거룩한 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서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지금 여기 보면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요.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에 경고를 주시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시므온이 보기를 원했던, 그렇게 보기를 사모했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므온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게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자 죄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하시지만, 뭐 또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있는 이 유대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 깨닫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인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영혼에 밀려온다. 그래서 진짜 봉헌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므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진짜 봉헌식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예언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만 봐도 알겠어요. 여기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므온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이며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구원의 기별을 누구에게까지 전하고자 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돼야지, 연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므온이 한 말 중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그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그거 아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밝은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심으로써 깨달을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문제는 그 진리의 빛을 본 자들이 하나같이 뭘 깨닫는다? 자기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죄됨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그 더 밝은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죄를 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죄된 걸 깨달았어도 그걸 자복하고 고백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돌아서서 더 멀리 물러가는 일들을 많이 벌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므온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겸손한 예배자들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실제 예언 연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시대 소망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계속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 하나가 거기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진리를 연구하고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진리나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 공세를 퍼부을 리가 없어요. 질문할 게 없는데 뭘.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이 예언에 관련된 이 연구나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 질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 중풍병 환자도 오고 그랬었죠. 그쪽 집에. 근데 그 집을 둘러싼 수많은 구경꾼들 많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가 올 걸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안 할까? 그럼 질문을 안 하고 거기에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언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구경하러 온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우리 시대는 말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놨다고요? 미혹하는 자. 우리 시대는 거짓 기별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은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에는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정작 이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관원과 백성, 그 제사장들은,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할 뿐이고, 그리고 또 치우쳐 있었고,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상태로 되냐, 여기 보면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딱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역사상의 십자가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역사상으로 딱 증명된 걸 다 인정해요. 근데 뭘 못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오늘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거를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날에도 자아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가난과 수고와 비난이 따르는 의로운 사업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상태가 되는가?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돈 버는데,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도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아를 사랑하며, 이게 우리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말씀 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업에 대한 편협한 유대인의 그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 즉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셨냐면,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즉 이 세상의 왕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왕이 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여기 보면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하였다. 왜 어머니도 이 사명을 이해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오랫동안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구속주로 오시는 메시아, 즉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 개념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보좌는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뭐 때문에? 다윗의 보좌는 뭐라고요? 세상의 왕좌를 차지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침례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므온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반석 위에서 떨어져 깨져야 한다.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남이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거는 거듭나기 전부터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됨을 인식하고 이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경험은 거듭나기 전부터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듭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거듭남은 뭐가 문제냐면 거듭나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거듭난 자에게서는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들보를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마치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정말 자기의 죄가 자기의 그 빚이 전부 다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진 자,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만달란트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돌아서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으면서 감방에 집어쳐넣죠. 갚으라고. 그거 뭐 한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면 남들을 대할 때 여전히 자기 기분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각했고 자기 마음 상태가 온통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기를 점차 멈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거듭남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대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깨져야 된다? 예수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된다. 예수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가 그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을 보면 나를 팔 걸 알아요.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팔 걸 알고 있었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피 흘리며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동정어린 눈빛과 정말 연민의 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 발을 씻겨줄 때 유다가 거기서 회개할 뻔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유다에게 보여준 건 뭘 보여주신 거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나를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인간이 나를 팔면 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동정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과 마음으로 그 유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나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시를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볼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바로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보여질 때마다 그 사랑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죄된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나는 50달란트만 빚진 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진짜 내 안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밖에 없구나라는 걸 완전히 깨닫고
나서야 그 죄된 마음 때문에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자아를 퇴위시켜야 되는데 왜 퇴위를 시켜야 된다? 이제 봤더니 내 모든 죄의 온상은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하면 전부 다 이게 죄로 귀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를 원치 않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자아를 이거를 자아의 뜻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도 여전히 나는 자아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절절히 깨달아요. 계속 나는 내 자아에게 끌려다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죄된 나의 상태를 깨닫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드러나진다니까요.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자꾸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거를 나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뭔 짓을 하냐면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여기 지금 다 나오죠. 사탄은 하나님을 어떤 분? 이기적이고 억압적인 분으로 지금 왜곡시킨 거예요. 이 이기적이고 억압적인 정신 누구 거예요? 이거 사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마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속성도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게 사탄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피조물에게 봉사를 뭐한다? 강요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희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는 것이 뭐다? 이 사단의 거짓 주장을 다 거짓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신다는 이 일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일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이라도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칫 잘못해서 아차해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인류도 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영원히 멸망당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벌써 뭐가 들어가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주장이 벌써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뭐처럼 강하다? 죽음처럼 강하다. 그런데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자,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시험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즉 신성으로서 겪는 시험이 뭐냐면, 죄인들,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와 매 순간마다 마주쳐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고 12제자와 늘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12제자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늘 죄된 행동과 말이에요. 죄를 늘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죄를 극도로 증오하시는 분이 죄를 늘 옆에 끼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정말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정말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 증오심조차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요?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너무나 엄청나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로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모든 사랑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시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겪는 시험은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의 시험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겪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시험,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사단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육체적인 시험도 있었지만 다시 이 사람들과, 죄인들과 섞여 살면서 겪는 이 신성에서 오는 이 엄청난 시험들,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겪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고 가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극도로 증오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죄와 마주쳐야 되는 이런 고통은, 이건 감히 우리가 정말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하는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없으시다. 그래서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도 주신 사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사랑을 전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하여 사셨고, 사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탄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래서 갈바리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 하나님을 퇴위시키려고 했고, 이런 그 거짓으로 다 감춰왔던 자기의 진짜 목적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확신해야 된다. 어떻게 확신한다? 나의 경험으로. 아까 여기서 우리 봤던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뭐라 그러죠?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알 때야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해 나가는 일이, 이게 이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여기 보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십자가는 뭘 우리에게 수반한다? 자아 포기하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면 왜 자아 포기와 고난을 해야 돼요?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성향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나를 휘어잡아서 나로서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자아 포기를 해야 돼요. 이기적인 정신대로 하면 이타적인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건 뭐예요? 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아가 깨지는 이 반석 위에서, 아까 여기 보면 반석 위에서 다 깨져야 된다고 돼 있죠.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은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베드로가 얘기했던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런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시련과 고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그리고 더는 이 시련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이 자아 포기와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나 아직 그런 거 모른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나의 마음의 변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그분에게로 이끌렸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로 이끌린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나 스스로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아를 경배하는 사탄의 왕국에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자, 여기 보이죠? 예수님을 나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마음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미 내가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분으로 대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즉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 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가 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죄인들은 그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죄를 이미 자백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졌어야 되는데 죄가 아직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죄와 함께 불탈 것이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 없이 서실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 없이 서실 것이다. 이거 너무도 당연하죠.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그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짓게 되면 생기는 그 죄책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 이걸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셨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상태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복하고 그 즉시 용서함 받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는 삶. 그래서 내 죄를 계속 드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내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악한 습관과 악한 말과 행동들을 버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2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후로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선택은 누가 한 선택이다? 나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멸망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선택은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거는 내가 죄를 범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멸망이고 또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마지막 때 모든 그 죄인들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 둘째 부활로 인해서 그 죄인들이 다 부활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뭔지를 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여기 나오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헌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고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다. 죽도록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죄가 보이면 그 즉시 그곳을 불태워서 정결케 하셔서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간마다 죄를 접하시면서도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할 정도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이 역설적인 이 상황을 우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좀 더 깊이 맛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체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5장 봉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